제가 주보를 잘못 보냈더라고요. 출애굽기가 아니고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읽으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하드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정도의 나이대가 되면 저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하드캐리가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좀 젊어 보이려고 제가 좀 어려 보이려고. 근데 요즘에는 또 안 쓰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드캐리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게임 용어, 게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팀이 아무리 못해도 단 한 명의 실력자 때문에 이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오늘 내가 다 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내가 다 했다. 내가 하드캐리 했네 이 말은 오늘 내가 다 했어. 오늘 내가 너네 게임 하나도 안 했고 내가 다 한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사실 지난 한 주간 제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실수만 하고 나한테는 자꾸 후회만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하나님이 이런 나까지도 쓰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같이 읽었지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삶은 사실 처음부터 뒤틀린 인생이었어요. 뭐가 뒤틀려 있었냐? 사실 부모님들 중에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야곱처럼 쓰임 받게 해주세요 하는 부모님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한 명도 제가 없다고 진짜 손에 장을 지집니다. 그건 되게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냐면 딸은 에스더처럼. 에스더 이름도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아들이면 이삭처럼. 이삭은 왜 이삭이죠? 이삭은 큰 인생에 큰 어려움이나 위기가 없어요. 문제가 찾아와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중요한 응답들을 많이 맛봤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귀한 모습들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죠. 또 조금 더 가면 누구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 많이 하냐면 다니엘이 가장 1순위입니다. 1순위. 다니엘 애굽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보다 10배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들 많이 하죠. 근데 야곱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은요 굉장한 어려움과 위기들이 많이 찾아왔었고
그 성경의 내용만 봐도 보통 인생은 아니구나 싶을 정도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런 뒤틀린 인생이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끝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하드캐리 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꾸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끌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절대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드캐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 뜻은 뭐냐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사기꾼 이런 뜻이에요. 속이는 자 하니까 별로 안 와닿죠. 이름부터가 사기꾼이에요. 형 에서보다 앞질러 태어나고 싶어 했고 손이 먼저 나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나중에 누가 나오나요? 그 예서가 먼저 나오잖아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좋게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장자의 언약에 대한 뭔가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갖고 싶어 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는 잘 안 봅니다. 그냥 저는 그 복에 대한 그 막연한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야곱이 그렇게 막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결국에는 그 복이 야곱에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야곱은 자기 방법, 자기 노력으로 그 복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한테 모르겠어요. 여기는 성경에 팥죽이라고 돼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팥죽을 먹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죽을 끓여주고 뭐 습이나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거를 끓여주고 장자 권한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물론 에서가 장자에 대한 그런 뭐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고 또 뭘 어떻게 하죠? 형처럼 털을 붙이고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쌍둥이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형인 것처럼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리죠. 그래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근데 라반의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야곱이 그 조그만한 사기꾼이면 라반은 대사기꾼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사기치는 수준이, 여기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사기치는 수준이라면 라반은 1억, 10억, 100억 사기치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사기꾼인 거예요. 그 라반의 집에서조차 속고 속이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야곱의 인생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불신하고 외로움의 연속이었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인생을 조작하려고 했고 그럴수록 상황은요 점점 더 엉켜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부르시고 넘어지는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고등부 모든 청소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이 뒤틀려도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내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은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어떤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해야 된다. 물론 필요하겠죠. 잘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이 그것을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뤄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하드캐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어땠죠?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였어요. 안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실패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예수님 부활해서 너무 기뻐요가 아니었어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냐면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뭐 내가 예수님 부인합니까? 그랬는데 진짜로 베드로가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의 베드로의 모습이라면 앞장서 가지고 막 주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가 뭔가 해보자 이런 게 원래 베드로의 모습이거든요. 원래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뭔가 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하나 딱 나와요. 뭐 나오냐면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갈릴리로. 자, 그런데 그거는 물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그 골목대장처럼 보였던 베드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3번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세요. 왜 3번 질문하셨을까요?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면서 그 베드로 안에 있는 묶여 있었던 그 부분을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를 통해서 이제 자기 생각대로 힘써서 애써서 한번 나가보자 이런 인생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겸손과 사랑의 사도로 그를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건 그 성경 외적인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한 베드로도 똑같이 죽임을 당하는데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그냥 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달릴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주님이 그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또 한 명을 들어보면 모세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충동적으로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40년을 광야에서 숨어 살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의 절반을 절망 속에서 살았던 인생이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있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나라의 언어를 잊어버릴 정도로 숨어 지냈던 연약한 존재가 모세였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열심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부르시고 쓰러진 자를 다시 세우시고 뒤틀린 인생을 복음의 이야기로 재창조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명 더 이야기해 볼까요?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가 어땠죠?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전도 여행 도중에
오면 난 못하겠어. 이렇게 힘든데 난 무드로 데리고 와가지고 죽겠네, 다리 아프네. 막 우리 둘째 딸이 맨날 그러고, 아빠 다리가 너무 아파. 충분히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업어달라는 거죠. 지금 마가는 업어달라고 말도 못하고 지금 중간에 그 전도 여행 안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바나바하고 그 전도 여행 때 그 마가를, 바나바는 또 데리고 가려고 하고 바울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둘이 싸워서 그 팀이 깨질 정도로 심하게 다퉜습니다. 근데 나중에 디모데후서인가요?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에게 너무 유익이 된다. 마가가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이루셨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로요? 마가복음을 쓸 정도로 영적인 거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뒤틀린 인생,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그냥 보고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먼저 갔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내가 교회 가고 싶어하는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부족함을 인식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족함을 인식했다면 그것이 내가 절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내가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만들어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와가지고 뭘 확인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체험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예요? 교회를 열심히 시간 안에 잘 나오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게 믿음의 기준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요즘에 기도를 좀 덜 했네, 그러면 믿음 없네. 그리고 내가 기도를 좀 했네, 그러면 믿음이 있네. 새벽기도 잘 나오면 신앙 믿음이 좋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믿음이 없고, 그게 그 기준입니까? 진짜 믿음은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고 놓지 않나, 나를 야곱의 인생을 하드캐리해서 이스라엘로 만드셨던 것처럼 나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야,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고, 이거를 믿지 않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완성해 나갈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잊어버리면 절망하는 것이죠. 근데 은혜에 속한 자는 절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절망한다는 것은 은혜에 속해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절망을 엄청 많이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래, 제가 잘 돼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근데 메시지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 혼자 누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야 광주야, 내가 너를 놓지 않고 있잖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잖아. 내가 너를 완성해 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저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야복강에서 한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야곱이에요. 지금 400명의 군사가 자신을 죽이려고 오고 있대요.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보냈어요. 야곱은 지금 누구랑 있죠? 혼자 있습니다. 막 가로등이 막 켜져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야복강가에 자기 혼자 있는데 이상한 사람 하나가 다가오는 거예요. 안 무섭겠어요? 자객일 수 있잖아. 자객. 나를 죽이려고 왔구나 이런 생각 안 되겠냐고요. 자, 근데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6절인가요?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복을 달라는 요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야곱이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엎으려고 했던 삶을 내려놓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끌고 왔었던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다니엘보다 이삭보다 더 큰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어도 요셉의 하나님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저로서 쓰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오늘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은 야곱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야곱을 붙드신 분이 야곱을 붙드는 것이 야곱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행위가 스스로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기로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그 시작점조차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믿음의 결단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지만 그 결단조차도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행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의 역사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야곱의 인생만 하드캐리 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지금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주의 성실하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받는 건 뭐죠?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받아야 되니까 받는 거예요. 근데 자격이 없는데 받게 되면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진짜로. 서정아, 그치? 그래도 펜은 쥐고 있어서 참 고맙네. 펜은 쥐고 있어서 너무 고맙네, 우리 서정이. 하나님의 열심은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회복의 출발점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열심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는 것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열심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드캐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험에 실패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드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반드시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뤄 나가십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 열심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고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자꾸, 사단은 자꾸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슨 말을 하냐면, 야, 네가 그래갖고 아이고 A교회 백날 첫날 다녀봐라, 변한가. 저는 지난주에 얼마나 저한테 푸시를 하냐면, 네가 그래갖고 목사냐? 얼마나 저를 푸시를 하든지 이놈 새끼가. 그래가지고 제가 아파버렸어요. 아파버려. 근데 우리는 연약해요.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붙드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를 완성해 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가 모든 환난 속에 있더라도, 염려와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그럴 이유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자기 것을 내가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이 시간에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면서 그 우리를 붙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